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쟁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부터 6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부터 6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 지, 정, 의의 출발점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요 마음입니다. 그러면 느끼고 행동하고 출발하고 또 실천하는 것의 시작이라면 삶 전체가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뭐만 짓습니까? 죄만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 저희의 마음이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달라는 건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주님,
오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음식,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음식도 필요하고요, 또 육적인 음식도 필요합니다. 만남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을 도와주시고 오늘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쩌면 이 성전 봉헌식의 제사가 이 봉헌식의 하이라이트이자 절정일 수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 제사는 바로 다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화목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라는 건 딱 보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화합,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 친밀감 있는 제사가 바로 요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요 화목 제사는 자기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자원해서 이렇게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요 화목 제사였어요. 자원해서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용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서도 감사하고 그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제사가 요 화목제였습니다. 그 화목제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보답함으로 나아가는 제사가 바로 요 화목제였습니다. 근데 요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전체를 다 불사르지 않아요. 레위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장에 기름을 불태우게 되고 또 콩팥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제물은 가슴과 또 뒷다리는 이 아론의 후손들 또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물들 있죠. 요 나머지 제물들은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거기에서 나누는 제사가 바로 요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화목 제사였어요.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요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합하는 제사, 또 화목하는 그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게 되고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는 제사가 바로 요 화목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제물을 나누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교제하고 또 거기에서 화평함과 화목함을 누리는 제사가 바로 요 화목 제사였던 거예요. 이 제사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의 제사, 화목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사가 가장 중요한 게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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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연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는 것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기까지 이렇게 튼튼한 다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바로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목 제물은 이웃과 또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 제사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굉장히 나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화목의 제사, 화목의 제물, 화목의 예배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절된 일상 속에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 것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용서할 수 있고, 또 미안한 부분들이 있다면 사과하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요 화목 제물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화목 제물, 어떻게 보면 나의 은사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은사가 조금씩 있어요. 그 은사 또한 나누는 것 또한 바로 화목 제물, 화목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 때문에 다 깨어져 버렸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합이 되고 화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요 예배에 모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니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천국을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의 가장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가 되려면 반드시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면서 희생하셨습니다. 화목하고 화해가 되고 화평하고 이게 거기에서 평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화목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어버리고 내 것을 드릴 때에 바로 그 화평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높이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나눠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무엇으로 솔로몬은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6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드리냐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고대는 산업사회가 아니었죠.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의 소나 양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가축이었어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이 소를 소유한다는 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요 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바로 요 부의 기준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소의 가격, 암소가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좀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양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요 지금 시세로 해가지고 하면 이 소가 2만 2천 마리라고 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1,000억을 태운 겁니다. 1,000억을.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그걸 100으로 100만 원 곱하기 하면 요것 또한 한 1,2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2,200억을 봉헌식 약 2주간에 태운 겁니다. 요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을 정상회담이 있죠. 이 정부의 에이펙 예산 그것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금액이 정부 예산에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린 그 제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첫 제사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농부였어요. 곡식을 기르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자, 축산업자였어요. 거기서 이제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인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그 세월이라는 그 단어가 요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요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날도 있지만 한 해, 년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한 해가 지나가고 난 후에 한 해의 마지막에 현대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걸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추수 때에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추수 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걸 쉽게 말해보면 한 해가 지날 때 요때쯤 돼서 10월 31일 요때쯤 추수 때가 됐을 때의 한 해가 어떤 수확을 하였을 때에 가인은 있는 것 중에서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아무런 구별검도 없고 흔한 것 중에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던 거고, 아벨은 그 해에 가장 첫 것으로 가장 귀한 그 기름으로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것은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귀한 것으로 구별해서 그렇게 드렸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으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소가, 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어요. 물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질,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이에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물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물질이 부족하면 이것 때문에 염려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삶에 필요하죠. 중요하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주님, 제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 돈에 있지 않고
여호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드리는 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나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0의 1조든지 아니면 감사의 예물이든지 아니면 가장 필요한 이 건축의 예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드리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마음속 안에서 이것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쓸 것이 없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고민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 이삭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6명의 아들이 더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린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3남 2녀가 더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가 되는 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이 손에 잡혀져 있지 않는 것 같고 삶이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드려보십시오. 드린 만큼 하나님이 뚜렷해집니다. 드린 만큼 하나님이 분명해지게 돼요. 드린 만큼 하나님이 확실해지게 되는 거예요. 드린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드린 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뭐 손에 안 잡히게 돼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드림을 한번 점검해 보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만큼 드리고 있는가?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린 만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드린 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내가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드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드림이 거기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를 뭘 드렸는지 6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아멘. 65절에 보면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시간으로 드렸습니다. 물질 가장 귀한 곳으로 드렸고 시간으로 드렸어요. 며칠 동안 드렸습니까? 14일 동안 드렸어요.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었냐면 장막절 시즌이었어요. 텐트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기억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시즌이었습니다. 장막절 시즌 일주일 보내고 그 전 일주일을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 이 14일 동안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생업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쉼도 포기했습니다. 여가 생활도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다 내려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시간도 중단하고 일상도 중단하고 생업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시간은 일상이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다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점검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중단하면서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안에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을 거예요. 이 시간은 모든 것이 중단되면서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물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24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어떻게 보면 다 잠을 주무시죠. 그리고 또 3분의 1은 드시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이 남아 있어요. 요 3분의 1 동안,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쇼츠 보면서 거기 안에서 이 얄팍한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희희낙낙거리고 거기에서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유의나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요 3분의 1, 아니 이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멈추고 중단하여서 하나님께 고정하는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나는 잘 살고 있을까?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너무 빠르게 달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보고 질문해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쉼도 포기하고 내가 하는 여가 생활도 포기하고 또 다른 것도 스포츠도 다 포기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이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이 시간,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중단하여서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60 마지막 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였더라.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련하고 멍청하고 그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건 낭비하고 허비한 겁니다. 14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양도 그렇게 드리고 소도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면 무엇인가 허무하고 집은 잘 있을까? 거기에 불나지 않았을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진 않을까?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했어요. 즐거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드림이 바로 행복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드리면, 포기하면, 내 것을 허비하면 그것에 대하여서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드리면 모자라고 손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소유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막 쌓고 얻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내가 얻고 주머니에 넣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드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 시간에, 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드리십시오. 11조 드리십시오. 이 드림의 행복, 건축 예물도 드리시고 감사 예물도 드립시오. 드리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고, 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드려보십시오. 분명히 손해보다, 그것을 허비보다, 낭비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소유냐 드림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건 지금 이 시간 드림으로, 내려놓음으로, 희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드림이 능력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재능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귀한 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얻으려고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유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림의 그런 미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이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림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이 있다는 것, 드림 속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시간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소, 나에게 있는 양이 무엇입니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도 허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드리는 것이 능력이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드렸을 때에 대한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돈 5만원 때문에, 단돈 만원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비겁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얍삽해지지 않도록, 양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포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그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주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영혼을 저다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광복교회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민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반민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하나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당을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위에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회 사역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있다면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동자같이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영혼들, 침체되어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비상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 역사하는 기도와 하나님 의인의 역사하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히 역사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마음의 어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축 아파트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각자의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믿음의 종들로 한 심령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말세가 될수록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이 식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는 참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심령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 있는 주의 종들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입만 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헌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개발을 통하여, 뉴타운을 통하여 살아가는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재개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마귀는 틈만 타면,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성도들을 분란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에 서로 이간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이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부흥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 속에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마음을 열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새롭게 찾아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변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 속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힘써 섬겨나가는 역사가 교회 속에서 늘 날마다 매주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